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독생자. 우리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성자나 훌륭한 사람 또는 종교의 창시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호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도덕, 어떤 철학, 고행, 종교심만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은 온갖 형상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감추어져 있던,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시대별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본래라는 말은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신가를 알아보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란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와 같은 관계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난리 날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고 막 여기저기 돌을 쳐들고 죽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과연 이 유대인들은 가만두겠습니까? 난리 날 것입니다.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도 하나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져서 멀리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니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은 데 계셔서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죽은 신이야 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천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죄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서 육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육신과 같은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물질을 만드신 분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을 만드신 분이 육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핵심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몸을 입고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속에 어떤 영웅으로 나타나거나 세상의 권력으로 딱 등장하면 이미 기독교 자체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또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짐승을 탁 잡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셨고, 제사장은 염소나 양이나 여러분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막은 죄인이 용서받는 장소요, 회복되는 장소요, 구원받는 장소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 장소가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막을 통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성막 제사는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이제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장막 성막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을 쫙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광의 강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강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강체가 빛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화장빨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쫙 나타나요.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빛은 치유의 강선이며 구원의 강선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 영광의 빛이 없다면 그분은 보통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예수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그림자도 어둠도 없습니다. 빛은 죄가 없습니다. 빛은 그 빛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죄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때로는 우울함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막 웃다가 어떤 면은 또 다운돼서 고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인간의 얼굴은 아주 친절한 것 같지만 때로는 뭔가 감추어진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양면의 속성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요 영광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서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성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요. 그것은 캐톨릭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아들의 영광이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느냐 그 차이점 뿐인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께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광이라는 말의 언어를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면 독특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은 독특한 위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이한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미인의 얼굴을 보면 그에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사같이 예쁜 미인의 얼굴에도 그 마음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죄가 없는 얼굴이요, 양면성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이요, 독생자의 얼굴이요, 독특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그 얼굴을 보면 감격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눈물과 콧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강체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얼굴에서 언어에서 생각에서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도 삶이 공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었다가 한 달 뒤에는 못 믿겠다가 오고 교회를 나가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며 방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과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독생자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강체가 다시 빛나는가 한번.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예, 강체가 있습니까? 심령이 냉랭하십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동안 품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빌리셨다는 표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요한을 통해 증거하셨고, 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온갖 이설들이 존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독생자 예수님이 인성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네.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또 반대로 부정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같은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아니, 신이라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는 독생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가까이에서도 안 돼. 다 이단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종말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이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대속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이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희생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독생자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독생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은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독생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그 깊은 오미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님처럼 영광의 강체가 우리 얼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자녀됨의 건세가 클 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독생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광의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